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364장입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금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다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 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토요일 말씀부터 보면은 우리 14장 12절부터가 이제 토요일 날 말씀입니다. 6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특별한 부분은 사실은 이 당시에 이제 6월절 명절을 맞아서 전국에서 심지어는 외국에 나가 있던 유대인들까지도 또 외국에 사는 이방인들까지도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만찬을 나눌 수 있는 방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너무 힘든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이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정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특이점은 거기 가서 누구네 집 찾아가라 이렇게 물론 마태복음에 아모개라고 나와요. 아모개라고 나오지만 그 아모개를 찾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사인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여기 그냥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남자입니다. 남자. 그러니까 물동이를 보통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여자죠. 근데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를 만나면 그를 따라가라. 이게 사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 계시지도 않으시지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다 아시고 지금 그 사람을 쫓아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지금 제자 2명이 갔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사람을 뒤지는데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그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을 찾아서 들어간 집에서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말씀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먹을 객실을 보여달라. 객실이 어디 있느냐 물으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리를 다 펴서 마련한 그런 방을 보여주면서 6월절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드디어 들어가서 6월절 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지금 다 통제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만찬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즉 나와 함께 먹는 사람이 나를 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제가 그렇습니까? 난 아니죠. 난 아니죠. 난 아니죠.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가룟 유다도 이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 네가 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했다는 말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네가 말했다는 말은 난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래 네가 말했어 라고 말하니까 아니라고 말했다는 건지 아니면 네가 알고 있구나 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인지 이게 듣는 사람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지금 가룟 유다에게 네가 말했다 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이미 돈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팔아넘긴 상태인데 그 말이 뜨끔했을 거예요. 모든 메시지가 만약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 들을 때 어떤 메시지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나와 함께 먹는 사람이 나를 팔 거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 거다. 물론 가룟 유다만 그 떡그릇에 손을 넣은 건 아닐 거예요. 지금 같이 밥을 막 먹는데 이 사람 손도 들어가고 저 사람 손도 들어가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가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다 알고 계시네 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가는 것이다. 그렇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 아슬아슬한 대화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돌려 말씀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차라리 제자들 있는 앞에서 이놈이 나쁜 놈이야. 이놈이 돈을 받고 나를 파는 놈이야. 얘 붙잡아라 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야, 어떻게 네가 나를 그럴 수 있냐? 그러고도 인간이냐? 이렇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그렇지 않고 심지어는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나갈 때조차도 시장 보러 간다고 생각했지 예수님을 팔러 나간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다른 제자들은 눈치채지 못할 만한 대화들이 지금 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가룟 유다 사이에. 왜 그러셨을까요? 끝까지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 사건은 막을 수는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왜? 가룟 유다 한 사람만 제거하면은 예수님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가서 예수님이 숨어 있는 곳을 알려주고 예수님이 가서 기도할 장소를 알려주고 체포적으로 보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가룟 유다 한 사람만 제어하면은 끝납니다. 당장 도망가도 됩니다. 아직 시간 여유는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놔두시되 끝까지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랜 참으심과 인내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 인내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인내에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어제 말씀을 보면은 주의 만찬 예식을 할 때에 떡과 잔을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유월절 만찬 예식은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죠.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떡이라는 것은 늘 우리가 먹어야지 사는 겁니다.
먹어야지 사는 음식을 지금 뭐에 빗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에 빗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떡을 먹고 잔을 나누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린다는 것을 지금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게 될 거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으로 다시 만날 때 죽음을 지금 전제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예고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죄 사함을 위한 제사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대속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실패를 예고하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28절 말씀에는 회복의 메시지를 약속하는데,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도 갈 거다. 제자들과 만남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다 버려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원문 성경을 보면은 이 나는에 밑줄 짝이 돼 있어요. 제가 발음 강조법이에요. 에고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라고 자신해서, 실제로 베드로가 정말 자신할 정도로 막 칼을 빼어들고 난리를 칠 정도로 용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이게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한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베드로는 또 한 번 결심하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의지만으로 이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가 지금 필요한 건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는 동안에 제자들이 계속 당부하는 장면은 그거예요.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기도는 3번에 걸쳐서 나눕니다. 그러나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아니면 동일합니까?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3부로 나눠서 기도할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쭉 한 번에 기도하셔도 되는 기도인데, 이걸 3부로 나눠서 기도하시면서 그 중간중간 어떻게 하십니까? 자꾸 와가지고 제자들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뭡니까?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왜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중보 기도가 필요하셔서? 예수님 당신의 중보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셔서? 그게 아니죠. 지금 이 시간이 지나가면은 예수님에게도 고난의 시간이지만 제자들에게도 고난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고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배교하고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그럴 만한 지금 유혹의 시간들, 시험의 시간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잘 받아서 넘어가는 예수님의 육신으로는 싫은 일입니다. 예수님 솔직하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예쁘게 말씀하고 뭐 돌려서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지나갔으면 좋을 만한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큰 고통이에요. 단순히 육신의 고통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에요. 그 고통을 수모를 다 겪으셔야 돼요. 근데 육신으로는 넘어가고 싶은, 이거 안 가고 싶은 길이지만 이 잔을 걷어주십시오 할 만큼 힘든 일이지만 예수님은 이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예수님에게도 시험이지만 제자들에게도 이 시험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야,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제자들을 격려하면서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3번 하십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워낙 육신이 지금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도도 못하고 또 더더구나 자신들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칠 거라고 아마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배려, 회개로의 초대,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뻐하신다는 거. 그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인 망신과 정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쳐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잡아서 가룟 유다를 그 즉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고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고 가룟 유다가 100%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사랑, 그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감격을 늘 기억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 예식을 거행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 당부하신 것은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건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되새기는, 구원의 감격을 되새기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열정이 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 망각할 때, 구원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 마치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생각할 때,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늘 기억하고, 야,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구나. 주님이 피를 흘리셔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라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기도의 모범이에요.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이십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특별한 기도가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늘 습관을 좇아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곤 하셨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일상화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만나고 깊이 대화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늘 이 땅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유혹과 시험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일꾼다운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가 많은 산적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아직까지도 또 의료 대란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정부에게나 또 의사들에게나 허락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나라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육신의 삶을 영위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살이 찢기시고 또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심으로 저희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저주를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늘 주의 사랑을 기억하는 감격이 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주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보는 안목이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주여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민의를 모아서 좋은 일꾼들을 세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지혜롭게 잘 끌고 갈 수 있는 리더들을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의사들의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주여 나라가 어렵고 특별히 아픈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중요한 질병으로 또 중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또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의 관련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또한 의사들에게도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 중재를 모으고 양보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나라가 더 이상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한 주간 삶을 살 때에 주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저희들을 내시고 특별히 구원하여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히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내셔서 살게 하시는 동안에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여 모든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